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도 잡아주시고 웃는 얼굴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의 모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믿습니까? 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계속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일반 것은 못하더라도 특별 기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치유하신 능력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이제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설교만 듣고 서둘러 일어나 나갈 때도 있었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속으로 안주하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는 다 했어. 그래도 마음만은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가 다 가도록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줄 시간이 조금도 없을 만큼 그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만약에 바쁘지 않으면 그들이 나올 사람들 비웃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기 때문에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 입에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이렇게 계속 입으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집사님이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불러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한 권의 이 생명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농명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하도 바쁘게 살다가 이 땅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생명책을 다 뒤져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없구나. 한때 너의 이름을 내가 기입하려고 했는데 나도 시간이 없었단다. 나도 너무나 바빴단다.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지만 의미가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연발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예배도 겨우 참석하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먼 훗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 날에 이르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렵게 꾸려가는 생업과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신앙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다. 다시 한 번 합니다. 신앙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뭐냐면 그걸 판단하죠. 근데 판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기도다. 우리 성물교회는 지금 기도가 너무나 필요할 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6장과 7장을 제가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6장은 뭐냐면 솔로몬의 전체적인 기도입니다. 6장에.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이게 뭐냐면 낙성식, 봉헌식을 드리면서 수많은 동물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가 마친 후에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6장과 7장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봉헌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이 바라는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등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셔서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바로 6장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과 13절,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은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자신이 비록 인간의 왕일지라도 그는 한 점의 흙일 뿐이고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신 중에 신임을 뭐냐면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준비된 마음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신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제단 앞에 나와 자신이 모든 사람들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삶 가운데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뺏기고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에게 손을 내밀고 그다음에 잡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 중에 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위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건의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며 결코 자신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엄숙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신자로서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알게 하는 가장 큰 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깊은 기도를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깊은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적에게 패배함에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죄를 사하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장 24절 25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로 인해 전쟁에 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하나님께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적국 앞에서 패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하게 된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의 습관은 나를 더 어렵게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른 행위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란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솔로몬이 구했던 이 세 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6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비를 내리게 해달라. 기근과 전염병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적들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보면 분명히 6장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다시 나오는지 우리 이 말씀 중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비를 내려 기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20절 시작.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근과 전염병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늘 막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통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과의 싸움이 있을 때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족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사람보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전쟁에서는 지략과 그 다음에 전략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지라도 여러분 자연적인 재앙인 기근과 전염병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이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전부가 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국가와 나를 비롯하여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다음 교회와 일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서 하나님께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두 가지의 이 회개의 기도에 준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솔로몬은 회개 기도할 때 누구를 먼저 인정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신이 없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번신론이 있고, 그리고 잡신들이 계속 그들을 뭐냐면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요, 돌에게도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에도 해신이 있어가지고 해에서 구원을 준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나 그 다음에 산이나 나무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인지 잡아야만이 내가 평안하고 안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잡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회개할 때 무엇을 인정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6장 36절 39절 시작.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됨을 인정할 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이던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한 단계의 성숙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자신의 습관적인 죄에서 돌아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본성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비난, 비판, 악의, 탐욕, 정욕 등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며 연약한 존재를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탄식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죄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회심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거듭남은 필수로 삼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과 이선을 일삼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에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했었습니까? 근데 그 다윗도 그 유혹에 빠졌을 때에 바스바를 보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고 결국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바스바를, 그 유부녀 그 바스바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할 때에 이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간청하며 기도를 했었습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왜 의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신 직의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하신다고 간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넓고 넓으신 그 사랑,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탄식한 사람만이,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신자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을,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6장이 끝난 것입니다. 근데 그 7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1절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의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돌아가지 못하였고. 아멘.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물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셰키나의 영광이 가득 찰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가득하니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진심으로 회심하는 신자들에게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고 그 거룩함이 이 성전에 가득 찰 때에 그 제사장들도 그 위대하심, 그 영광의 그 거룩함에 아무도 그 성전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샘물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이 이 샘물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이 샘물교회 성전에 가득 찰 때에 아무도 이 샘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바울은 건물의 성전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서 교회입니다. 아멘. 이 육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환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핏값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함부로 내 육신은 육체의 쾌락이나 제 종의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사람을 생각으로 사로잡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자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계속 며칠 동안 말을 하자 바울이 귀찮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멀쩡해 버렸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노인받지 못하고 계속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나올 줄은 믿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은 200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최영기 목사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를 선포하면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명하노니 우리 손들 가운데 그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 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는 떠나갈 지어다.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 영도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낙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절기를 이제 지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뭐냐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느니. 16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네가 지금 이 기도했던 이 성전에서 내 눈이 항상 여기에 보여 있다고요?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을 향해서 눈과 귀로 우리를 주시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땅을 고치리라. 뭐라 한다고요?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죄악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친다는데 땅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뭐요? 나라가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 땅 뭐 해주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회복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모든 영역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역은 우리의 삶, 가정, 교회, 공동체, 이 나라 민족과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의 열쇠를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며 그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일을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도움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의 기도는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삶에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응답을 받는 가정에 지름길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 질주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이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왜 쉽게 지칠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내가 정한 시간 안에 들어줘야만이 그게 뭐냐면 응답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우리는 착각은 뭐냐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에 아주 유명하신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궁금해서 이제 식이 끝나는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왜 울었냐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이. 솔직히 저는 어머니를 거의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 지 5년이 지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기도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10년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10년이 돼도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힘을 허비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매는 15년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나도 이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자 이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야. 응답해주지 않는 하나님께 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째 그 어머니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은 항상 내 시간 안에 응답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그것을 말하면 카이로스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는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이 선물관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네. 우리가 뭐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샘물교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같이 솔로몬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세무가 기도하면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샘물교회입니다. 샘물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향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6장 33절 35절에 계속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샘물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지쳐있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성전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기도의 횃불이 활활 타올라 세상을 밝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다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의 속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샘물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이런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받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직장을 옮기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처럼 생각지 않는 직장을 주셨습니까? 생활비 조금 더 받게 하시려고 이 직장으로 옮겨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세 번째,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합니다. 흑백 논리로 서로 진영을 이루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자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두 진영이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민족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항폐되었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반드시 이 땅을 우리의 마음의 땅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샘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샘물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계획도 행사도 사역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샘물교회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샘물교회 기도의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거 잊지 마십시오. 샘물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앞뒤로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